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70번째 말씀으로 그를 죽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상이 2017년 9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이신 박유열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강해집은 신약이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창세기 전체 구조를 통해서 창세기의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구속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하고 계시고 그 구속사의 계승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통해서 특히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삶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내용을 이제 언약신약 안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성취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그 꿈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이 구속사의 언약은 우리에게 계승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는 삶을 살자고 계속 얘기하냐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을 살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 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사는 삶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계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고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요셉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셉이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복음의 확장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계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자 그랬으면 이제 하루 또 지나갔으니까 혹시 이번 주 말씀을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주권 안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죠. 우리의 사명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확신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사실 이번 주 말씀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한 달치 내용이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좀 빠르게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을 신구약 전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남은 부분을 한꺼번에 좀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자,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가족들은 야곱의 가족들은 원래 세겜에서 정착했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 다시 왔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의 형들이 지금 양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갔냐면 다시 세겜 지역으로 갔어요. 굉장히 먼 길이에요. 이 양들을 거닐고 가기에는 굉장히 먼 길이죠. 자, 그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세겜이라는 동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두렵게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죄악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으로 지금 형들이 또 목축을 하기 위해서 떠나 있어요. 거리도 거리지만 이 지역의 분위기도 여전히 걱정되는 곳이에요.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요셉을 불러서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에게로 보내려라 해서 네가 형들이 그곳에서 양을 치는데 어떤지 한번 보고 오너라. 어려움은 없는지, 안전한지, 잘 지내고 있는지.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게 그러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땅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고 혼자서 가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으로 혼자서 갑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블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래서 그 형들의 안부와 그 소유들이 모두 안전하게 있는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어떤 다툼은 없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말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느니라. 근데 야곱이 그곳에 가서 그 들을 찾아봤는데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형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어봐요. 네가 무엇을 찾는 거지? 근데 그가 이르되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을 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지금 제 형들을 찾으러 왔는데 그들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아신다면은 그들이 양을 치는 곳을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하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를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으로 그를 만나러 가니라. 자, 도단은 어디 있냐면 바로 세겜 아래쪽에 평지에 이 블레셋 이 해안선을 따라서는 이 평지들이 굉장히 잘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지에 있는 평지가 아니라 이 평야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도단 쪽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곳은 전통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이 성경에서 가나안 족속 이후에는 블레셋 지역이 많이 점령했던 곳이고 이곳은 이제 애굽으로 이어지는 해안 도로가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하란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이었어요? 이 아래다 잠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있고요. 이 애굽이 있고요. 이 하란 지역은 갈대아 우르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 아람 문명이 이쪽으로 와서 이곳이 지금 하란이 중개 무역의 중심지가 돼 있고 이것이 유럽과 이 애굽을 이어주는, 특히 이 초승달 지역으로 표현되는 이 초록지대를 따라서 굉장히 활발한 이 문명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그 문명의 교류의 중심에는 이제 애굽이 있었죠, 고대 사회에는. 그래서 지금 형들이 있는 도단이라는 곳은 바로 이 하란 지역부터 시작해서 더 멀게는 이슬람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이 대상들의 행렬의 길목에 있는 곳이에요. 자, 그곳에서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형들이 먼저 요셉을 발견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우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것이 너무 놀라면서도 두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형제를 죽이기를 꾀하는 것이 거침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이기를 꾀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더 놀랍고 가슴 아픈 거예요. 자,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이 꿈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오는도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 하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한번 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즉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을 것인데,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거는 실패될 것이다. 반드시 실패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지금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예, 내가 안 되면,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내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할 것이다. 이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해서 정말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거부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차단하려 한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마치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었던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죽어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왜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들의 구속사를 그들이 만든 그들의 구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거부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일하게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맏형인 르우벤이었어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원하려 하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의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우선 이 분노하는 형제들, 정말 악을 실행하는데 정말 주저하지 않는 이 형제들을 말리면서 요셉을 구원하려 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엔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으로 들어본 적, 그때 잡으십시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지라. 자, 길앗 지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와요. 이스마엘은 누구였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난 아들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어느 지역에서 정착했어요? 바로 이 가나안 땅 아랫지역, 즉 애굽의 적경에서 그들이 정착을 했어요. 하갈이 애굽 여인인 고로 그 근처로 가서 애굽 여인과 결혼을 시켰고 이스마엘을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필요한 물자들을 통용하면서 이 무역업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우리가 그 동생의 피를 직접 흘리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은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계획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다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생활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악하지 않아. 우리는 그나마 나아.
그러니까 르우벤의 말처럼 우리가 직접 우리 형제의 손에서 피를 볼 것이 무엇이냐, 그것도 맞아. 그런데 우리가 이 녀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는지라.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지혜가 아니라 이거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잘 확인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데는, 언약을 따르는 데는 그 언약을 지키면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지. 그런데 이 세상과 지금 현재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을 볼 때는 우리가 절충선으로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어?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이 무서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자기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결국 유혹이 되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오히려 만연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더 쉽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애써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악됐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는 무엇을 한 거냐면 오히려 이 죄악을 더 쉽게 질 수 있는 근거를 대면서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모든 사람들을 동참시키는데 오히려 가속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오히려 죄를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다시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래도 기본적인 신념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데 우리가 죽일 자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이지? 죽이고 너무나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뭐였냐면 죄가 분명하지 않으면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근거를 찾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나타날 리가 없죠. 말씀으로도, 삶 속에서도, 유대법으로도, 로마법으로도 예수님의 무지하심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럴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죽어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법적 근거와 명분이 어디 있겠어? 예수를 안 죽이면 우리는 로마한테 멸망당해. 그러니까 무지한 예수를 죽이는데 우리가 주저할 필요 없어. 근데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세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고로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유다는 형제를 죽이면 안 된다는 이 르우벤의 말과 형제를 죽이고 싶어하는 이 형제들의 욕구를 섞어서 결국 죄를 생성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 죄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또 유다가 이렇게 팔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는데 그가 도움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떻게든 성취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느냐, 그것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므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내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 죄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였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에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들의 죄는, 여러분, 죄의 두려운 점은 죄는 또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는 계속 죄를 낳아요. 죄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를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의 채석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께로 가져가서 이르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니. 여러분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이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확인하게 되는데 어떨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때, 회개의 기도가 나타날 때, 자기 자신을 죽여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슬퍼할 때, 간구할 때 이런 자세가 나오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울었더라. 자,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물론 그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그의 슬픔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봤던 것은 그가 언약을 계승할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였어요.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100세 때 아버지 이삭을 갖게 하심으로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들어서 알고 지냈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 언약을 계승하기를 기뻐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사라졌어요. 그가 죽었어요.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침체와 그가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자녀들의 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였어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또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야곱의 이 상황에 깊이 몰입은 못하지만 무엇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자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아파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것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그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특히 리더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기업물을 자로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죄는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와 가정에. 우리 이 부분은 분명히 염두에 두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시고 이것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도록 합시다. 마지막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바로시나 친위제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반대, 그들의 계략이 하나님의 계획, 요셉을 위해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일을 막은 사람은 누구이며 21장 22절 이것을 가속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26절에서 27절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르우벤은 이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구속사에 대한 개념보다는 아버지를 위한 마음이었죠. 유다는 오히려 이것을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모든 형제들이 죄에 동참하는데 가속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 뿐입니다. 형제들은 이 일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죄를 더 생성하죠. 거짓을 꾸며요. 이 일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심한 슬픔, 심한 애통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자,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는 책임감이 강한 충성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와 다정스러운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이후 형들의 안부를 묻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80km 이상 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세겜이 없으면 찾을 길이 없다는 핑계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찾아 25km나 더 떨어진 도단까지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인,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는 언제 어디서나 생명을 걸고 자기 책임을 요셉처럼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속에는 겸손이 항상 있습니다. 겸손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는 무엇이 있냐면 기쁨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한다는 모습은 겸손에서 나타나고, 겸손이 나를 낮추고 나를 모자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구보다 큰 감사의 내용을 가지게 하면서 그것은 항상 기쁨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무엇이 드러나요? 근명과 성실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두 번 꾼 꿈은 하나님께서 야곱 가문에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인간들이 알고 순종하면 복이 돼요. 그러나 야곱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요셉의 욕심이거나 허황된 꿈으로 보았어요. 왜? 내가 그것을 원치 않으니까. 그리고 요셉을 죽여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며 요셉이 자기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원인을 무효화시키자 그래요. 그러나 모든 것은 헛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면 인간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팔림은 장차 예수님께서 팔리실 예표적인 사건이란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의 생명과 미래를 누가 알겠느냐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형제를 돈으로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형제를 돈으로 팔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과 미래를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형 루벤이 없는 틈을 타서 형제들을 설득하여 죽이는 것보다 팔아버리자고 했어요. 그것은 죽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지혜롭다고 얘기한 것이 결국 무엇을 한 거예요? 오히려 죄를 가속화시킨 거였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의 조상은 형제를 파는 데 선동하였고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형제에게 팔리셨어요. 그 후 유다는 그 죄로 황폐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심는 대로 거두는 고통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은 야곱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 특별히 사람에게 주신 가장 보편적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속인 대로 속았어요. 눈먼 아버지를 염소털로 속였던 야곱은 아들들이 염소의 피로 적신 요셉의 채색을 보면서 요셉이 분명히 죽어 찢겼도다며 애통하면서 속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잃고 울던 에서처럼 야곱은 장자로 여긴 요셉을 잃고 통곡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이 세상에서 보편적인 원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합리화하고 더 나아가 거짓을 생성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거, 가장으로서 가장 필요한 거, 선생으로서 가장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선포하고 바로 강론하는 거예요. 자, 강론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 선포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말해요. 근데 이 강론하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뭐였냐면 가장 지혜롭게 현대 상황에 맞춰서 가장 지혜롭게 변경했다고 얘기해요. 마치 유다의 모습이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를 생성할 뿐 문제 해결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오늘 모습이 이랬고 가론 유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는 이 구속사의 역사를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꾼다고 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죄를 생성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 경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바로 선포하고 바로 강론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에요? 나의 열심이 나의 의만 세워요. 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세우지 않아요. 결국 죄만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선포하고 바로 강론하는 거예요.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하고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성도들하고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을 하는데 세상과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타협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을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 돼요. 우리의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 전부를 말씀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매인 우리의 모습이고 이럴 때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외의 방법은 오히려 죄만 생성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백령사는 이미 이거에 대한 증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디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이 모든 것을 변경한 곳이 지금 복된 곳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나 보세요. 전부 죄악으로 넘쳐있고 죄악의 도성이라는 오히려 오욕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 바로 봐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지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집안의 영적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야곱과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기억하며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 속에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결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참된 구속사의 중심 인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